오늘은 우리가 선교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선교의 비전이 있습니다. 앞에 여러분들이 그 현수막을 보면 2200 세계 비전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여기 2000은 2000명의 제자를 훈련하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리더로 세우자.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선교하자는 거죠. 그 200은 100명의 선교사를 선교지에 파송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100은 그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자. 개척을 하고 또 건축을 하든지 교회를 세우자.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선교의 비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선교팀에서 우리 교회의 작년의 선교 사역, 또 올해 선교 사역,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 교회의 선교 현황이 거기에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 교회 지금 선교에 대한 현황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이제 그 선교지는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태국을 우리 선교팀들이 다녀온 그 태국의 선교의 내용을 거기에 기록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 교회가 현재 개척을 해서 올해가 27년이 지나는데 어떻게 선교를 해왔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한 2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건축한 교회가 36개가 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이루어졌고, 또 우리 성도들의 섬김과 또 여러분들의 선교 헌금을 통해서 현재 이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제가 생각한 게 뭐였냐 그러면은, 여기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지원하는 교회는 거의 부흥되고 있어요. 부흥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목회자가 된 거죠. 계속 가르칩니다. 여러분, 복음은 뿌려지면 자랍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가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하나님의 선교 역사예요. 복음의 씨는 뿌려지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래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바라는 게 있단 뭐예요? 내 인생을 좀 보람있고 가치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나이를 먹어서 내 인생에 후회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인생에 보람있고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는 일이 뭘 것 같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상 더 위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119 대원들이 이제 화재가 나면 불 속에 들어가죠. 어떤 사람은 거기서 그냥 같이 희생하고 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생명 한 생명이 구출을 받을 때 우리 온 백성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그 희생을 우리가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뭐예요? 또다시 죽습니다. 무덤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전도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깨달았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소중하지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감으로 실제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돼요. 사람이 새로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한 인생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거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천국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 사람의 삶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을 변화시킵니다. 새롭게. 오늘도 제가 아침에 우리 1:1 양육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모시고 복음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마치면은 간증문을 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목사님 이분이 끝났다고 간증문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걸 읽었습니다. 조금 전에. 근데 제가 감사한 게 뭐냐? 변화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그래요. 전에는 내가 이게 너무 좋아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노는 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다 인생을 허비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가끔 다녔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난 다음에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헛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이걸 알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마지막 결단의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물론 그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만 그 한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선교는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라는 그런 한자입니다. 한자. 선은 베풀 선자예요. 그리고 교자는 뭐예요? 가르칠 교자입니다. 이걸 이제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한다면 이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뜻이에요. 생명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튼 목사님이라고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이 선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 그냥 쉽게 제가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교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전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전하느냐? 말로도 전하지만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을 두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이분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진정성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진정성. 다시 말하면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개척하고 한 2년 후부터 제가 중국에 선교를 다녔어요. 원래 제가 이제 선교사에 대한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고등학교 때도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너는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라고 제게 주셨어요. 그런 마음을.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선교를 나가요. 지금 25년 정도 됐어요. 진정성이 뭐냐? 복음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이게 진정성이에요. 또 하나는 뭐라고 이분이 이야기했냐면 겸손함이라 그랬어요. 제가 해석하는 이런 거예요. 가서 이제 어찌되든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이 뭐 중국하고 비하면 실력이 있으니까 경험도 많고 가서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또 뭐예요? 어려우니까 교회도 세워지고 지원을 해줘요. 초창기 제가 갔을 때는 정말 차비부터 해가지고 간식비부터 해가지고 용돈까지 다 줘가면서 훈련을 시켰어요.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거의 이제 자기들이 자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서 도와주잖아요. 도와주게 될 때 그 도움받는 교회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리한테 잘해주려고 하겠죠. 또 그러다 보면 도움을 주는 교회 입장이나 또 목회자 입장에서는 잘못 생각하면 뭐예요? 그걸 하나의 권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막 다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존 스토드 목사님은 진정성과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진정한 선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학생들을 주로 이제 가르쳤어요. 학생들을. 여러분도 알지만 예담 신학교. 이 중국 사람들이 이제 말은 안 통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예담 신학교는 한글을 가르쳐 가지고 한글로 제가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는. 여러분 여기 갔다 오신 분들이 아마 수십 명이 될 거예요. 그럼 이 학생들에게 제가 가가지고 이제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또 갈 때 선물도 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이 가면 막 음식도 해주고 선물도 가져가 이렇게 해요. 그럼 제가 가서 이제 그 아이들 가르쳤잖아요. 학생들을. 지금 그 애들이 이제 커서 이제 사역자가 됐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마치고 저는 한국으로 오고 자기들 남아있잖아요. 자기들끼리 평가를 다 해요. 물론 자기들이 저 목사님이 잘 가르치냐 못하냐 이런 뭐 평가회를 가지는 건 아니지만 자기들끼리 야 이번에는 어땠어? 은혜 받았어? 뭐가 좋았어? 자기들끼리 다 해요. 저는 그 학교를 15년 가까이 한 거예요.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애들이 목사님 지난번에 누구는요 어떻고요?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가서 뭐 단기 선교가 가고 가서 또 가르치고 돌아오는데 거기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다 알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뭐에 대한 걸까요? 진정성에 대한 거예요. 아, 저분들이 진짜 복음을 위해 영혼을 위해 왔느냐 아니면 자기들 기분 내러 왔느냐 예를 들면 생색 내러 왔느냐 이걸 다 안단 말이에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지 않고 겸손하지 못하고 그들을 막 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래 가지 못해요. 관계가 깨져버려요. 이거는 오늘날 선교사적 측면에서도 실수한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드 목사님이 글을 읽으면서 야 이게 옳다. 진정성과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있잖아요. 여러분 돕는 게 좋아요? 도움 받는 게 좋아요? 뭐가 복이죠? 남에게 도움 받는 게 좋아요? 내가 막 풍성해가 남을 도와주는 게 좋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지금 도와주는 교회가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우리가 생색을 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져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것 뿐이지. 제가 그런 마음을 지금까지는 25년 동안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태국에 갔다 오신 분들도 조금 이제 위에 동영상 볼 겁니다. 우리가 오히려 은혜 받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배우고 오는 거예요. 진정성과 겸손함으로 섬기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은혜고 복이죠.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오늘까지 지내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죠. 제가 선교라는 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뭐 전도나 선교는 같은 말이지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선교가 뭐냐? 여러분 보세요. 선교지에 가면은 그 지역에 뭐예요? 우상 숭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뭐예요? 미신 있어요. 미신. 무속신앙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달 보고 태양 보고 뭐 바위 앞에 나무 앞에 빌잖아요. 복 달라고. 그럼 다른 지역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나라 가보면 거의가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하늘을 숭배한다든지 달을 숭배한다든지 동물을 숭배한다든지 나무를 숭배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숭배한다든지 다 우상 숭배예요. 그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문화, 그들의 관습, 그들의 어떤 사상 그런 것들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깨우쳐 준다고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 전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예요. 사회적인 봉사와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모든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가 선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27년 동안 오늘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오게 된 거죠.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개척교회였잖아요. 다음 주가 우리 창립 감사주일 예배 드립니다. 그때 제가 우리 교회에 초창기 어떻게 이제 개척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교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는 선교라고 하고, 또 하나 이제 이야기를 든다면 그들과 우리의 문화가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르잖아요. 이방 국가죠. 다른 나라죠. 그들이 가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딱 펼치면 창세기가 나오죠.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6일째 되는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야기와 동시에 사람의 이야기가 함께 나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담 하와가 첫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범죄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에게 뭐예요?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그때 또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12제자를 통해서 또 뭐예요? 땅끝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교회가 탄생을 하죠. 그리고 그 교회들이 또 뭐예요? 그 지역을 넘어서서 또 다른 곳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오고, 사도 바울이 지금의 터키인 소아시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유럽으로 넘어가 가지고 그리스 로마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도 바울은 순교를 하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역사는요 계속해서 뭐예요?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우리 평안교회당에서 정말 평안하게 은혜롭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선교사들의 희생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신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한국교회가 성장을 해서 또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미국을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한국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또 뭐예요? 그 한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또 이 선교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은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그 2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잘해라. 그런 어떤 그 도움을 주는 이제 그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 당시 이 디모데는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에 교회를 담당했던 젊은 목회자입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였는데 그 당시로 보면, 근데 나이 어린 이 젊은 디모데가 거기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곧 순교할 날을 앞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쓴 하나님 말씀의 편지가 이 디모데 전후서가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감옥에서 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굉장히 사실은 감동적인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가 훈련해서 세운 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자식처럼 내 아들이라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1절의 말씀이 뭐냐? 너 나이가 어리다고 성도들로부터 무시당하거나 네가 어리다고 해가지고 힘을 못 패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죠. 이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나와요. 그게 너 당당하게 목회해. 당당하게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은혜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목회는 너 나이로 하는 게 아니고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야. 너 은혜로 충만하고 은혜로 강해지고 은혜로 담대해져라. 그게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대부분 이제 핑계를 대요. 여러분, 핑계 많이 대요, 안 돼요? 뭐 여러분들이 안 되시죠? 몸이 어떻고, 나이도 어떻고, 날씨가 어떻고, 형편이 어떻고, 내 사정이 어떻고, 내 기분이 어떻고, 흔들리죠.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은 그런 사정과 형편과 어려움 없을까요? 다 있어요. 그럼 왜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합니까?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로 충만하면 담대해져요. 두려울 게 없어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저보고 이제 문자로 그래요. 목사님, 그 추운 날씨에 어떻게 건강 좀 조심하라. 자꾸 그런 이야기. 내몽고는 평균이 20도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20도에 찬바람 불어보세요. 거기는 바람이 불거든요. 아직은 덜 분대요. 2월 달 되면 굉장히 바람이 세게 붑니다. 근데 온도가 마이너스 20도예요. 칼바람이에요, 칼바람. 저도 이제 그 전에 가봤기 때문에, 눈속을 다녔기 때문에, 이번에도 옷도 이제 좀 이렇게 단단히 준비하고 갔어요. 근데 봄 날씨인 거 있죠? 8도밖에 안 되는 마이너스. 봄 날씨예요, 봄 날씨. 그리고 이제 차를 오래 타니까 공항에 내려가지고 그 몽고 우리 강의하러 가는데 5시간 이상이 걸려요. 공항에 내려가지고. 피곤하죠. 다분한데 피곤하냐 안 하냐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피곤함을 못 느끼죠. 피곤은 하지만 왜 그럴까요? 제가 감사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아까 제가 진정성이라는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 그냥 구경 삼아 갔다 오면 끝나면 되는데 계속해서 가서 그들에게 뭐 짧은 시간이지만 가서 전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목사님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가지고 하면요, 다 재보죠. 계산 다 하고 따져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한번 인생을. 그리고 나중에 80, 90대에서 여러분 요양원에 누워있어 보세요.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대단한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결국은 다 헛됩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이유가 그거예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순교를 앞에 놓고 제자인 디모데에게 너 은혜로 강해지라는 거예요. 은혜로 하면 된다는 내용이에요. 아멘. 두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충성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거기 부탁하라는 말은 전수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네가 듣고 깨달은 이 복음을, 그 은혜를 이 사람에게 전수를 해서 이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의 내용이 뭐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훈련해서 제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을 하면서 너 충성된 사람에게 이거 전수해라. 이 복음을 전수해서 그들에게 부탁해서 이 복음을 또 전하는데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전하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선교가 계속해서 중단되지 않고 이어져 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그냥 교회 한번 나오는 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훈련해서 이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의 목적이에요. 옛날 제가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면 그냥 마을 전체 축제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다 왔어요.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냐? 400개주예요.
그럼 1학년에 선수 뭐 이렇게 뽑고, 그다음 6학년까지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바퀴씩 돌아가지고 바톤 가지고 이제 바톤 터치해서 자꾸 뛰잖아요. 제가 잘 뛰었을 것 같아요? 못 뛰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항상 400개주 선수였어요. 빨리 달렸습니다. 그게 막 하여튼 400개주 막 달리면 막 학교가 들썩들썩합니다. 막. 근데 그게 딱 끝나면 그 다음 순서가 있어요. 동네 아저씨들 400개주예요. 난리 납니다. 막. 나이별로 다 해가지고 또 서가지고 막 뛰고 막 끝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바톤 터치를 잘못하면 뭐예요? 실격해 버리고 말아요. 선교는 바톤 터치예요. 나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또 다른 사람을 전수하는 게 부탁해서,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해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하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은 제자들의 역사가 시작되고, 주로 이제 베드로 역사가 시작되고, 이어서 사도 바울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디모데를 시작되고 해서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에서 계속해서 이 복음이 전수 되어져서 오늘 우리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순교하라 이런 뜻으로만 받아들이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왜 사냐? 내 생명의 가치가 어디 있냐? 내 이 소중한 인생의 가치를 어디 두고 살 것이냐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 생명의 가치가 있다 이런 거예요. 나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 바톤 터치를 하고 그분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는 뭐예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바톤을 터치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해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톤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달려가야 됩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바톤 터치를 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도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진짜 훌륭하고 건강하고 살아있는 교회는 모이는 것도 잘 모이지만 뭐예요? 나가는 것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웃, 우리 친구, 친척, 가족, 꼭 우리가 외국에 나갔으면 선교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에서부터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또 뭐예요? 또 다른 사람이 을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섬기고 세우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을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